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람을 그들의 동쪽 다윗 제수는 나이로 보내며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등글을 뒤집어 쓰고 그물도로 걷다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고 담대하게 해주셨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형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심을 죄악을 씻으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죄악의 그 모습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내며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의 군대 대장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제가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였을 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또한 용사들을 주셨다라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칼 한 번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 제사장들을 뽑으셨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는 제사장들을 따로 뽑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배치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군대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팔을 불다라는 이 뜻은 소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소프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나팔을 불죠? 예, 부를 때 출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팔이 아니라 이 이후에 승리를 얻고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즉 이미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넘쳤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시나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째 돌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팔 소리가 날 때 힘차게 함성을 지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침묵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침묵의 순종. 그 침묵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울까요, 울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땅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집트만 가봤는데요, 양을 도축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양은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침묵합니다. 예수님도 그 어린 양의 비유함을 통해서, 양을 비유하심을 통하여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불평불만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잔치 때 종들이 침묵함으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강 나팔을 크게 불 때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고 우리의 입은 침묵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6장을 다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7장 말씀의 시작 부분에 바라보니까 하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6장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6장의 라합은 좋은 여자가 아니었죠. 기생이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삶을 살아갔던 여자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죄에 찌들어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기생 라합이 식구들을 분양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몸을 팔아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 성경책에 있으면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에는 팔자가 사나운 여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성경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7장에 기록되어진 아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7장 여호수아서 25장과 26장도 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아간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였고 불사르고 거기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아간에 대해서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돌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도 6장 25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라합의 이야기나 아간의 이야기가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란 기구한 팔자의 여자는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성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괜찮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한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아간하면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라합과 아간의 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선택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아간의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이 살아온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경제하였으니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밀의 아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간의 이력이 간략하게 나와 있죠.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죠?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파,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지파에 속해 있는 아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라의 증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세라의 이름의 뜻은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푸르고 싱싱한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날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빛으로 떠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대단한 가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삽디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삽디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선물이 아닌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갈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밀의 이름의 뜻은 열매입니다.
그냥 열매가 아닌 포도 열매. 포도 열매 중에서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힌 포도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이름들만 봐도 여러분 아간이 명문 가문임을, 믿음의 명문 가문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 지파, 증조부가 씨를 뿌리고 조부가 기쁨의 선물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면 아간의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며 나아가면 되는데 아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요, 걱정거리가 되다, 그리고 괴로움을 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간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라합과 아간의 집안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집안들이었습니다. 아간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자식이었지만 그는 그 끝은 사고뭉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면 라합은 죄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반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6장의 라합과 7장의 아합을 비교하면서 집안의 배경이나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배경, 여러분의 환경,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아간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인생과 광원을 망쳤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아픔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후 작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벨 북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정땡꾼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상황을 다 알물 통하여서 작전을 짜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행함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를 바라보지 못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간의 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3,000명. 이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작은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처음으로 38명이 죽게 되어지고 패배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있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 본문 한번 바라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동 저편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고백이에요. 작은 아이성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무너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자세일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분명히 아간의 죄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3,000명쯤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수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을 차지하였다라는 그 교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아간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어지죠. 다시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다의 지파가 먼저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우리가 봤던 순서대로 끝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아간이 선출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간이 범죄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아간의 집안을 통하여서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돌로 들어 그를 쳐 죽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지금도 방영이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고민 상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즐겨봤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아내가 남편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고 나왔어요. 어떠한 거였냐면 남편이 날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똥까지 싸는 것도 아내에게 물어봐요. 내가 오늘 똥을 싸도 돼? 지금 이 시간 똥을 싸도 돼? 라고 아내의 허락을 받고 똥을 싸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해서 그 아내가 고민 들고 나왔던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편처럼 모든 것을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가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이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그가 행하며 나아갈 때 패배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여러분 그 작은 성도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앞에서 라합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려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받고 거기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정말 좋은 명문 가문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서 명문 가문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나온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 안에서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명문가문을 이루며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삶이 그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